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그때는 인간 역사상에 지금까지 인간 역사상에 모든 그 권력이 집중되고 그러니까 최고의 그 제국이 건설된 그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 역사상에 그때 당시에 로마와 같은 그런 대제국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을 방문하면은 그 유럽의 곳곳에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영향이 다 미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정도로 뭐냐면 큰 제국이 건설되어서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하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한 모든 평화가 정착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감히 이 로마에 도전할 그런 어떤 세력들이 없는 그런 대제국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나사렛 지역도 물론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보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제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면은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집정이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로마 제국이 공화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선출한 그런 이제 집정관이나 호민관들이 로마를 대표해서 다스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데 이 이제 옥타비누스 이 아우구스투스 이제 황제는 자기의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거한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인 안토니우스죠. 그 사람마저 제거를 해버리고 이제 1인 집정, 이제 1인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이 로마의 황제로 칭하면서 자기 이름이 원래 옥타비아누스인데 자기 황제 칭호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칭하면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 칭호의 뜻이 뭐냐 하면은 존귀한 자, 고귀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에 의한 거의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로마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지상의 어떤 힘이나 지상의 어떤 권력이 주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역사는 이 만왕의 왕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지고 하더라도 이 주님의 이 왕되심을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때에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아버지 되는 그 요셉이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 땅도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는데, 그때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 누구였냐면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견한 수리아 지역 총독이 이스라엘 북부 땅까지 이제 관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키레니우스, 1장 2절에 나오는 이제 구레뇨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키레니우스라는 총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그러니까 천하로 다 호적해요. 천하는 뭐예요? 하늘 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명령을 따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이 로마 제국의 힘이 강하고 로마 황제의 힘이 강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이 요셉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이 본적이 어디냐 하면은 다윗 왕이 살았던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호적을 하라,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길거리가 150km니까 400리 정도 되는 길을 뭐 그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셉의 이 정혼한 여자인 이 마리아가 이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서 이미 만삭이 되었는데 호적을 하러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5장, 구약성경 미가서 2장 5장 2절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계속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그런 로마의 강한 그런 힘의 역사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방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뭐냐 하면 베들레헴에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시골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다음 1장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남자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죄가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아담의 후예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마리아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게 하신 것이,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성탄의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의 어떤 후손으로 핏줄로 왔다면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자연의 원리나 아니면은 이 뭐 과학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령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 마리아의 뱃속에 이 그 메시아를 잉태케 한다는, 이게 뭐냐면 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은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이제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한 번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죠. 왜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일은 인간 역사상에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 구약 성경 7장 14절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뭐냐면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잉태된 마리아가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을 때, 그때에 뭐냐, 마리아가 거기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출산을 한 장소가 어떤 호텔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이 짐승들이 잠자는 그 마구간이었고, 근데 마구간에도 그 예수님이 누워진 곳이 뭐냐면 말구유, 그러니까 밥을 담아진 말밥통이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것을 보면은 그 마구간 다른 장소에 그 누워 놓을 그런 장소가 없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밥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이제 누워 놓은 것이죠. 그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로 집중되는 그런 자신을 신격화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그때에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 낮고 낮은 그 마구간 말구유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주시는 큰 메시지죠. 이때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 이제 헤롯 왕이었잖아요.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메시아가 탄생하신 걸 보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그 헤롯 왕이 자기 이제 왜냐하면 새로운 유대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 왕이 이제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때 당시에 2살 이하 된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가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가 얼마나 낮은 자리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인간 역사는 가장 그 인간의 어떤 권력이 그 활개를 치고, 그리고 그 가장 어떤 그 위험하고 두려운 그 인간 역사를 뚫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역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마치 어떤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그런 권력자나 아니면 히틀러나 아니면 스탈린 같은 그런 어떤 힘의 권력자로 본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은 그 최고의 권력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같은 사람도 그냥 한 칼에 쳐부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이 두려움의 자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그 예수님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진 그런 어떤 메시아로 본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잘못하면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 세상보다 더 낮은, 어떻게 보면은 말구유로, 말들이 자는 쉬는 마구간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성탄절과 또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그렇게 참 위험한 곳으로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면은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제 다른 많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궁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도 있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지역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이 시대에도 이 참 잠을 못 자고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은 일교차가 심해서 저녁이 되면 기온이 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디면서 졸리는 눈을 비벼가면서, 그리고 사자나 일이나 맹수들이 달라드는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참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화려한 어떤 헤롯의 왕궁이나 아니면은 화려한 도시나 요즘 같으면 화려한 백화점이나 그런 데로 주님께서 오셨다면은 그 밤에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이, 그리고 그 짐승들과 함께 늘 뒹굴다 보니까 그 옷에는 짐승들의 오물들이 묻어 있고 짐승의 냄새가 배인 그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으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야말로 밤새워 양을 치면서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사람들이 거기로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있는 가축을 치고 밤에 양을 치는 그 삶의 자리에,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고 외롭고 고단하고 잠 못 자고 춥고 추위를 견디고 또 일이나 그 사자와 같은 그런 맹수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아구스투스나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자리로 왔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 주님을 찾아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어려운 자리고 외로운 자리고 힘든 자리든 간에 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로 마구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목자들이 참 눈을 부릅뜨고 참 돌리는 눈을 부릅뜨고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아멘. 그들의 삶의 자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위험한 자리였지만 그러나 그 위에 주의 영광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멀리 이민을 와서 참 이민 1세도로서 힘든 삶의 자리를 겪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그런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외로운 자리지만은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삶을, 이 시기를 또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힘든 인생길을 살면서 힘든 이민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가장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은 우리의 이 힘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도 2000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올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모든 각자의 이 힘든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신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이 좋은 소식에 반응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뒤편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 목자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쫓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짐승들도 지켜야 되고 또 그 삶의 그러한 자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달려가서
말구 위에 탄생하신 그 주님을 만나 뵙는 그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자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뭐 이루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처럼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갈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에 여러 가지로 팬데믹 상황 때문에도 그러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이 교회당을 이전해 가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이렇게 참 어수선한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들려지는 그 소식이 우리를 덮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가서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볼 수 있는 것이 그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마구간의 구유에 그 보자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을 맞으면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우리는 말구유로 그 낮은 자리로 험한 자리로 위험한 자리로 오셔서 말구유에 놓여 있는 강보에 쌓여서 놓여 있는 그 표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의 심령도 낮아져서 우리의 그 낮아진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높고 높은 그 우리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심령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 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강보에 쌓인 그 성탄의 표적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지금보다도 더 낮아져서 더 높으신 그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이 세상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리고 더 낮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낮아지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낮아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우리들도 더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의 그 성탄의 메시지를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상에 아무리 로마 황제와 같은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인간의 어떤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위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그런 억압된 평화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전쟁과 정복과 경쟁에 의한 그런 평화가 아니라 정말 말구유로 아기의 몸으로 그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표적은 이 강보의 도자기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그리고 또 인간 세상에서도 낮고 낮은 그 마구간 말구유로, 그리고 그 흉악한 형틀인 십자가로까지 낮아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서 이 땅까지 낮은 곳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힘든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높아짐과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큰 잘못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얼마나 낮아지시고 얼마나 멀리서 우리를 찾아오신 걸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그리고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그 높은 자리에서 이 낮은 자리로, 그리고 아기의 몸으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그 중심에 모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천사들의 찬송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낮은 자리로 가져오신 이 주님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2021년도 크리스마스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존재를 알고 저희들의 미약함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은 자리로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높으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낮은 자리로 오신 그 주님을 깊이 영접할 수 있는 이번 대림절 기간과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